보현보살의 10대 행원에서 왜 하나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까? 그리고 그 빈자리는 과연 어떤 수행의 비밀을 담고 있을까? 이 물음은 대승불법의 심오한 가르침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법문이지만 실제로 화엄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눈길을 끄는 공백이 하나 남아있다고 느껴진다. 과연 보현보살께서는 왜 이 공백을 두셨을까? 뜻하지 않은 실수인가? 아니면 의도된 방편인가? 그 뒤에는 어떤 깊은 수행 지혜가 숨어 있을까? 혹시 이 공백이야말로 대승불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문문이요. 우리가 쉽게 놓치고 많은 맹점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시길 어떤 가르침은 등불처럼 밝게 빛을 비추어 길을 보여줘야 하지만 또 어떤 가르침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방향만 가리켜줄 뿐 수행자 스스로가 몸소 깨닫고 체험해야 한다고 하셨다. 보현보살의 10대원 가운데 빠져있는 그 하나의 원원이 혹시 이런 달빛 같은 존재가 아닐까? 말로 모두 전할 수 없고 오직 몸소 실천하며 체득해야만 비로소 그 진면목을 드러내는 그런 묘한 가르침 말이다. 보현보살은 화엄경, 그 중에서도 보현행원품에서 한없는 자비와 지혜로 10대원을 선언하신다. 부처님을 예경하고 열애를 찬탄하며 널리 공양을 올리고 업장을 참여하며 남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고 부처님께 법을 펼쳐주길 청하고 부처님께 세상에 머물러 주시길 청하며 언제나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항상 중생을 따르고 이끌어주며 모든 이익을 널리 회양한다. 이 10대원은 마치 10개의 등불처럼 수행자의 길을 비추어주며 복덕을 이루는 핵심 법문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9번째 원인 항순중생과 10번째 원인 보편적 회양 사이에 무언가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 과연 무엇이 빠진 것인가? 그리고 그 공백을 왜 남겨두셨을까? 그 공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시선을 동쪽 당나라 시대로 돌려보면 진관영간, 장안 바깥의 청룡사에서 한 젊은 승려가 밤낮 없이 경전을 탐구하고 있었다. 바로 훗날 현장법사로 알려진 분이다. 현장법사는 화엄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주 독송하고 깊이 사유하며 그 오묘한 뜻을 깨치고자 했었다. 어느 날 현장법사가 보현보살의 10대원을 독송하고 있을 때 지광장로가 조용히 다가와 그 소리를 들었다. 다 읽은 뒤에 현장법사는 공손하게 물었다. 장로님, 저는 오랫동안 보현보살의 10대원을 익혀왔지만 늘 무엇인가가 빠진 듯한 의문이 듭니다. 제가 어리석어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지광장로는 현장법사를 칭찬하듯이 미소를 머금고 말하였다. 현장아, 내가 정말 해근이 깊구나. 그 미묘함을 알아챘구나. 사실 보현보살의 10대원은 겉보기에는 완전해 보이지만 보살께서 일부러 공백을 두신 거란다. 참으로 눈밝은 이가 그 뜻을 알고 직접 채우길 기다리신 것이지. 현장 법사가 자세한 가르침을 청하자 지광장로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선명이라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는 보현보살의 10대원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어느 순간 한계를 느끼고 더 나아가지 못했다. 답답한 나머지 오대산으로 찾아가 지도를 구했는데 그곳에서 명공이라는 노수행자를 만났다. 선명이 물었다. 스승님, 저는 보현보살의 10대원을 오랫동안 실천해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결핍이 느껴지고 참된 불법의 맛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이 빠진 것일까요? 명공 노수행자는 되묻듯이 질문했다. 자네가 보기엔 10대원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게 뭔가? 선명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9번째 항순중생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중생들의 욕구는 제각각이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모두 따르면서도 번뇌나 성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노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항순중생과 보편적 회양 사이에 자네가 진정 중생을 따르면서도 그 번뇌에 휘말리지 않고 또 그 공덕을 중생에게 골고루 회양하기 위해 필요한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 마음가짐이든 능력이든 중간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무언가 말이다. 선명은 그 말을 듣고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 맞습니다. 항순중생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선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힘이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심으로 중생을 따를 수 있고 또 진정한 회양도 가능합니다. 노수행자는 인자한 눈빛으로 선명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공백이 바로 보현보살의 자비로운 방편이지. 빠뜨리신 게 아니라 수행자 스스로가 알아내고 채우길 바랐던 거란다. 이 이야기를 마친 뒤 지광 장로는 현장 법사에게 당부했다. 현장아, 보현보살의 10대원을 실천해 보아라. 특히 9번째 항순중생을 행할 때 부딪히는 온갖 충돌과 번뇌, 갈등 속에서 그 공백의 의미가 조금씩 드러날 것이다. 그로부터 수년 후 현장 법사가 장안 시내를 걷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가는 노파를 보게 되었다. 현장 법사는 자비심이 일어나서 짐을 함께 들어주려 했으나 노파는 정중히 사양하며 말했다. 스님, 고맙지만 이건 제 업력이라 제가 스스로 져야 합니다. 현장 법사가 다시 보현보살께서는 중생을 도우라 하셨으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권했지만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스님은 저를 항순하고 싶다 하시지만 때론 표면적인 도움을 고집하는 게 진정한 따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업을 제대로 짊어지는 것을 지켜봐 주는 것도 진정한 항순일 수 있지요. 현장 법사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항순 중생이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단지 중생의 요구를 눈앞에서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 그리고 업을 짊어지는 과정을 막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다운 항순이 아닐까? 얼마 뒤에는 한 부호가 찾아와 큰 시주를 약속하며 왕부를 위해 초도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 법사는 부호가 진정으로 불법을 따르기보다 죄책감을 덜고 마음의 안정을 사려는 목적으로만 재물을 바치려 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현장 법사는 이때도 지광 장로가 말한 그 공백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항순중생은 무조건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참된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현장 법사는 초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단지 기도와 독송만 하는 게 아니라 부호에게 인과의 이치를 풀어 설명해주고 공덕이 무엇인지 알려주어 참된 신심과 바른 참회의 길을 인도했다. 이렇게 부호의 요청을 겉으로는 따르되 항순, 불법의 핵심을 일깨워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승의 자비라 여겼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현장 법사가 작은 고을을 지나던 중 울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에게 물어보니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당장 약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것이다. 현장 법사는 가진 것이라곤 승복과 염주, 약간의 시주받은 돈과 음식뿐이었다. 항순중생에 따라 기꺼이 전부 내어주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스스로는 더는 생활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일부분만 주면 소녀의 급한 사정을 해결하기엔 부족할 터, 그는 잠시 깊이 생각한 뒤 노파의 말을 떠올렸다. 진정한 항순은 어쩌면 나 자신을 완전히 놓아야 가능한 것이 아닐까. 결국 현장 법사는 전부를 소녀에게 건네주며 이것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아버지를 살리십시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누군가를 또 돕는 것으로 보답해주면 됩니다. 라고 당부했다. 소녀가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떠난 뒤 근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부자가 다가와 물었다. 스님, 가진 것을 다 내주시면 오늘은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그러자 현장 법사는 잔잔한 목소리로 답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무진무직과 무주무주의 마음으로 베풀면 그 즉시 모든 것이 만족됩니다.
저는 다만 인연을 따랐을 뿐이요. 부자는 깊은 감명을 받고 현장 법사를 집으로 모셔다 식사를 대접하며 물었다. 저는 오래도록 선행과 보시를 해왔건만 늘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현장 법사는 이렇게 답했다. 시주하시면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스스로 내가 선행을 했다고 자랑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공덕을 거래처럼 여기고 복을 사려 한 건 아니신가요? 그 말에 부자는 큰 깨달음을 얻어 정말 그렇군요. 저는 늘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이 오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고 혹여 보답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지요. 라고 고백했다. 그 일을 겪으며 현장 법사는 항순중생이란 단순히 중생의 바람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을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려면 수행자인 나부터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한층 깊이 깨달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현장 법사는 청룡사로 돌아가 지광 장로를 다시 뵙고 물었다. 장로님, 제가 오래도록 보현보살의 10대원을 실천하며 느낀 것은 결국 그 공백을 채우는 힘은 노음 사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스스로 확신하기엔 아직 부족하니 가르침을 더 주십시오. 지광 장로가 물었다. 현장아, 10대원을 실천함의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더냐? 현장 법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자기중심적인 집착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중생을 온전히 따르려 해도 내 편견이 끼어들고 공덕을 회양하려 해도 내 공덕에 대한 집착이 생기니 말입니다. 지광 장로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항순중생과 보편적 회양 사이의 단절을 넘어서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무엇이 나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대자유에 이르게 하겠느냐? 현장 법사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환하게 깨달았다. 결국 노음, 즉 집착을 버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자아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아야 참다운 항순중생이 가능해지고 공덕에 대한 욕심을 놓아야 진정한 회양이 이루어집니다. 지광 장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다. 보현보살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빈칸은 수행자가 스스로 노음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 노음이야말로 10대원을 진정으로 성취케 하는 열쇠이며 보살의 자비로운 방편이다. 현장 법사는 그제야 깊이 통찰했다. 결국 보현보살의 10대원은 하나가 빠진 게 아니라 사실은 노음이란 빛이 10가지 서원에 전반적으로 배어 있으나 말로 드러나 있지 않았던 것이군요. 그것이 그저 추가된 11번째 서원이 아니라 이미 모든 서원을 꿰뚫는 근본 지혜였던 거죠. 지광 장로는 덧붙여 설명했다. 노음이란 단지 버리고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분법을 뛰어넘는 중도의 지혜다. 집착도 아니고 무조건 소극적으로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현상은 본래 텅 비어 있음을 아는 지혜 위에서 자유롭게 주고받는 것이 노음이다. 보현보살의 10대원 각 항목마다 노음이 녹아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원만함이 이루어지지. 부처님을 예경할 때도 차별심을 놓아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대해야 하고 열애를 찬탄할 때도 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부처님의 공덕을 오롯이 느껴야 하네? 널리 공양을 올릴 때도 재물에 대한 탐착을 놓아 아낌없이 보시해야 하고 업장을 참회할 때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을 버리고 과감히 새로 거듭나야 하네? 남의 공덕을 함께 기뻐할 때는 시기심이나 질투를 놓고 함께 성장해야 하고 부처님께 법을 굴려달라 청할 때는 스스로의 교만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하네. 부처님께 세상에 오래 머물러 달라 청할 때는 부처님이 항상 계셔야 한다는 의존심을 놓고 결국 자기 자신도 부처님처럼 일어나야 하네. 부처님을 따라 배우면서도 법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네. 항순 중생할 때도 자기 욕심이나 기준을 버리고 그들의 참된 필요를 살피며 인도해야 하지.
마지막에 모든 공덕을 보편적으로 회양할 때는 다시 공덕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 현장 법사는 감탄했다. 알겠습니다. 이 노음은 단지 10대 원에 추가될 11번째 원이 아니라 사실 10대 원 전체를 관통하여 온전히 구현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였군요. 지광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현보살께서 그걸 드러내 말씀하지 않은 건 이 지혜는 말로 전수되는 지식이 아니라 수행자가 몸소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스스로 체득해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지혜가 되는 법이란다. 장로는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현장아, 수행이란 건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몸소 실천해야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불법을 일상 속으로 가져와야 그 진수를 알게 되지. 그리고 훗날 현장 법사는 서역으로 떠나 많은 경전을 가져와 번역하며 중국 불교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그가 번역한 다수의 경전 속에는 노음의 지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으며 그로 인해 이전에 희미했던 이 개념이 더욱 명확하고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자리 잡았다. 또 법장 현수 대사는 어느 날 한 사찰에서 보현보살 앞에 정성껏 기도하던 중 보현보살의 음성을 마음속에서 들었다고 한다. 내가 말한 10대 원은 겉으로는 10가지지만 사실은 무량무변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수한 수행 방편이 담겨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노음이니라. 노음이 없으면 10대 원은 형식만 그럴듯하고 실질은 비어있으니 노음으로써 비로소 진실한 원만이 이루어진다. 보현보살은 다시 이렇게 일러주었다고 한다. 노음을 만약 별도의 11번째 원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수행자들은 이것을 다른 원들과 나란히 놓고 볼 뿐 10대 원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지혜인 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것이 두려워 말을 아낀 것이니라. 이후 법장 현수 대사는 이 깨달음을 토대로 화엄종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는 강론을 펼칠 때마다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하였다. 보현보살의 행원을 닦으려거든 반드시 노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노음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 수천 번 독송해도 결국 그 뿌리는 허공에 떠 있는 것이어서 바른 결과를 얻기 어렵다. 당나라 이후로도 많은 고승들이 이 지혜를 끊임없이 계승해왔다. 송대의 영명연수대사는 종경록에서 10대 원은 마차의 바퀴와 같고 노음은 바퀴의 축과 같으니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명대의 자백진각 대사는 10대 원을 극치까지 닦으려면 결국 노음 한 글자 안에 모두 담겨 있다라며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 욕망이 넘치는 시대다. 재물과 명예, 권력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온갖 집착이 생겨나고 이는 우리를 얽매어 자유를 빼앗아간다. 보현보살께서 남기신 이 노음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노음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소유하든 어떤 목표를 추구하든 그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노음은 가진 것을 전부 버리고 극단적인 은둔 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목표에 매이지 않고 베풀더라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중도의 지혜를 말한다. 그것은 세상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물들지 않는 태도이며 바쁘고 복잡한 삶 속에서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게 해준다. 보현보살의 이 숨겨진 공백, 곧 노음의 지혜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해보자. 사업이 잘 되거나 실패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거나 만날 때, 이익과 손해가 오갈 때마다 노음의 마음을 떠올려 보자. 그러면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킬 수 있으며 중생을 진정으로 돕는 길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공백이야말로 보현보살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깊은 배려이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아닐까?